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5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유효한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두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여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대상들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대상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정하여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부르신 그 자들의 내용과 본질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부인 하와가 흙이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의 신체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당신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감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말이죠. 또 성경에는 단순히 구원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할 후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사건은 목자가 양의 모든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목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목자와 양은 한 본질로 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내용과 본질을 그대로 받은 부르심을 입은 신부들은,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이 아닌 신랑이신 예수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러한 지향성을 갖게 되며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향해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선한 목자 앞에 그의 양으로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존재하게 된 것이며 오직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양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도 나빠서 바로 앞에 것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양들은 자기를 부르신 목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자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인내 앞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자체에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힘쓰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